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게 그들이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저지른 가증한 죄를 알려라라고 지난 주일에 큐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버려진 아기에 비유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때를 상기시킵니다. 이미 출애굽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발짓하는 갓난아기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거두어 돌보아 키우십니다.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주시고 언약을 세워 자신의 아내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몸에 묻은 모든 피를 물로 씻어주심으로써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며 폐물을 채우고 화려한 왕관마저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과 명성으로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또다시 음행을 저지릅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타락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음행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화려함과 명성에 취한 예루살렘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이 행음합니다. 조금만 돈을 많이 벌고 조금만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도 모르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환점을 돌아갑니다. 그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모를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이용하여 행음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이란 의원을 가진 말이 18번이나 사용됩니다. 행음이나 음란이란 말이 무려 18번인데 모두 이스라엘의 배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셨던 선물을 간음하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여자아이를 키운 후에 결혼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고 천한 신부인 자신과 결혼해 주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각오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새로 맞이한 아내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순결이나 정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그에게 준 고귀한 신분을 앞세워 누구하고도 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배려를 자신의 음란한 욕구를 채우는 데 서슴지 않았다는 뜻이죠. 에스겔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의의 없는 짓을 하며 우상들과 놀아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여인은 남편이 준 선물을 간음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남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의복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산당을 장식하고 그 안에 안치된 우상들을 입히고 그리고 그것을 깔고 그 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금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고 기름과 향과 고운 밀가루와 꿀을 우상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남편이 선물한 것인데 그 선물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우상과 음행을 합니다. 남편이 준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남자 형상을 한 우상에게 걸쳐주고요. 남편이 준 고급 음식을 가져다가 남자 형상에게 드리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이 여인이 간음하는 데 사용하는 자원이 모두 남편으로 받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자의 행동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물을 준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보는 것처럼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갖가지 축복을 엉뚱한 곳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보다는 선물을 더 사랑하고 선물을 더 받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척 온갖 아양을 다 뜨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많은 선물을 주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킨 줄 아십니까?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재물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했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여자는 바로 탕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곧바로 교회는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서 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다가 모압의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끊김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주를 위하여 낳았던 자녀들조차 그들은 어미가 만든 우상의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기업이 아닙니까? 그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몰렉에게 불태워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은 아이를 죽이고 그 시체를 번제물로 태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하스와 므낫세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러한 인간 번제가 이스라엘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지만 그들은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 말만 믿고 그렇게 그런 행위를 따라한 것이죠. 자기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여자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 아무 옷도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 부모도 잃어버린 채 길거리에서 울면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이 여자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아이가 아닙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버림받아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낳은 아이를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은 어느덧 구원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은 죽음과 춤을 추는 무당이 되어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인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왕후의 지위까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더 사모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길 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이 주신 선물에만 집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여깁니까? 둘째는 주변 열방과의 끝없는 행음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남편의 선물들을 가져다가 연인들에게 탕진하는 음란한 아내로 그려집니다. 에스겔은 그와 동일한 기본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호세아보다도 더 훨씬 더 발전시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려진 이스라엘은 단순히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는 어리석은 아내이지만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음녀 그 자체입니다. 성욕에 대한 언어가 너무나도 강하게 표현되기 있어서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예 거리로 났습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지나가면 다리를 벌려 행음을 합니다. 이것은 창조를 가장 추하고 비하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의 간음은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음으로 본격적인 음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 같은 상황을 그나마 산당에서만 간음하던 여인이 아예 이제는 모든 거리마다 높은 누각과 높은 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모든 행음을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누각과 높은 데는 바로 창녀가 음행을 하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여인이 간음한 상대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간음한 상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라들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간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외교 정책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정치 외교적으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그들이 왕으로 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고대 근동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종속국에게 강요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나라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도마저도 강요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유다는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애굽은 아예 상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들이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곳이 아닙니까? 이웃나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감하시고 블레셋에 넘겨지는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과도 계속해서 동맹을 맺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하면 동맹을 맺고 살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인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흔들리는 국제 정세에서 생존하려면 이 길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지형에 세우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가 반도입니다. 대륙으로 진출하는 해양 세력과 해양으로 나와서 세계로 뻗어가려는 대륙의 세력이 늘 맞부딪히는 곳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숨고자 하면 이와 같이 불행한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라는 이보다도 더 좋은 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반도에 우리나라를 위치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강대국이 있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륙의 그 길목에 서서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도 이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이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우상들과 놀아나는 동안 남편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셨다면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만일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면 언약에 따른 저주를 퍼붓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레위기 26장에 있다고 했죠. 에스겔에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의 저주를 반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4가지 저주가 있다고 했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고 그리고 전염병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동안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양식을 줄이고 기근을 내립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린 하나님의 심판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얼마나 추하고 기가 막힌지 우상 숭배에 익숙해진 블레셋 사람마저도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어 보이는 대상인 돈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벌벌 뜹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앞에서는 돈을 벌벌 뜹니다. 믿음도 팽개치고 직장이 내 묵상의 대상이 되어 직장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질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내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자 더 높이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셋째로 재앙 가운데 위로입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엄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삭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행음에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병이 들어 수척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병들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창녀보다 못한 방자한 엄녀라고 합니다. 창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녀라면 그러한 음행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직업이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창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부에게 잠자리를 한 대가를 오히려 지불하는 여인과 같다고 합니다. 창녀는 자기가 음행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기의 정부에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간청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오히려 남자들에게 선물을 주면서까지 잠자리를 하자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나는 사랑에 잠시 눈이 멀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는 경제적인 절박함으로 이러한 음행을 했지만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이 여자들은 자신이 그 음란을 즐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화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과 재미 본 사람에게 수고료까지 주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8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로이 두드러다니는 들나귀처럼 그대로 그렇게 음란으로 애굽으로 가고 음란으로 바벨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오직 음란 때문이었기 때문에 창녀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은 심지어 정상적인 음녀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통 음녀의 음행 동기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재정적인 절망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신의 비용을 자신이 직접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모두 선물로 주신 것을 주면서 죄를 지으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과 함께 타락을 즐기도록 돈을 대주며 성욕에 탐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깊은 중병이 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창기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기는 값을 받고 행함을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값을 주고 적극적으로 행함합니다. 이는 이방 여인조차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하면 헛된 것으로 채우며 갈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로 돌아와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늠하고 살인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강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배불러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 음욕과 미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음행을 안 지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죄와 중독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함하며 죄와 중독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었던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신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분이 주신 선물에만 집착하여,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내 행복과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이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엄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오니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더러운 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속의 음행을 회개하며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진정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엄난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모든 엄난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자국의 힘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자 더 높이 쌓은 모든 단을 허물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중동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행음의 죄와 중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나도 살고 환난당하고 빚진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